오늘 부활절 제2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거듭난 성도로 삽시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 어떠한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또 거듭남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의 관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미 나이 들고 늙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 내 생각으로 또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또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실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소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또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의미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어.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가야 한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욕심을 품다 보면 더 이상 나그네가 될 수가 없어요. 거주민입니다. 여행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만 욕심을 품다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도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사이고 또 권사이고 또 장로이고 또 목사인데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다 용서하시겠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만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는요 얼마나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요 신앙에 열심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신앙을 왕년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인들과 길을 걷다가 한 전도대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이 얼마나 끈질게 쫓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는지 또 말을 거는지 이러다가 저 믿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하면서 화를 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지 몰라요. 생판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는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불쾌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단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잘해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이고 자기들의 교회가 최고이고 또 자기 신앙은 최고인데 다른 사람의 신앙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만 알 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20년 전이에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니까 신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똑바로 믿어야지라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아요. 그 사람이 지적한 그것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나는 정말로 똑바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만 내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죄하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 믿음이 똑바른지 먼저 돌이켜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집사가 권사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스스로 생각하고 자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똑바로 믿고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날마다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방향으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다 갈 때가 있어요. 고집스러운 믿음이 갈 때가 있어요. 교만한 믿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쥐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의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똑바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여서 구원과 은혜의 열매 맺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으면 되지 하면서 내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욕심과 욕망과 또 죄악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또 겸손하게 모든 면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시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는 모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현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 가치도 없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 긍휼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 야,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 말대로 살아라. 이 죄지면 안 된다.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누구든지 자격 없든 힘이 없든 능력이 없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는 자, 주라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헛되이 믿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없이 만들지 마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대로 살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온전히 주라 부를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사,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내 육신의 소망만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기대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고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거듭난 성도는 진리를 순종합니다. 또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성도는 사랑받은 바, 내가 받은 사랑 그 마땅히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어가며 우리 생명을 던지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형제 자매를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죄 많은 육체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육체 가운데 있었던 가인이 자기의 친형제까지도 죽게 하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여지고 소생된 영혼은 깨끗한 사람은 인정과 또 신분과 나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임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거듭남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거듭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듭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뜻대로 내 인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